사랑합니다. 자, 우리 정기사님은 저를 봐요.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그다음 성도님의 잘 들어야 돼요. 성도님의 고운 마음과 얼굴을 보니 나는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시작. 성도님의 고운 마음과 얼굴을 보니 나는 살맛이 납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이 5월달에 하는 거지. 이 5월달에 하는 거지. 왜 정월 6월달에 이걸 하나?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정초에 우리 목사님이 혹시 출장을 가시면은 또 집회를 가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빨리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첫째,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잘 돼야 되죠. 예?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또 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눔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좋은 가정이 돼야 돼요. 예,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빛이 흐린 아파트, 광안 아파트, 군인 아파트, 크고 작은 우리 빌라에 수많은 사람들 이 나름의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참 우리 목사님 이 비던 위드 이 참 꿈꾸는 이 소중한 이 이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이런 캠프를 통해서 많은 곳에 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내 잘못으로 이 나눔의 교회가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을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할 걸 미리 당겨서 제가 이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정에 실천을 잘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그 속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서 제가 이 가정 방문을 대신마을 가봤는데 우리 성도들 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있는 그 위치에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가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이것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참 행복이 이루어지고 참 좋은 소문난 나눔의 교회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다시 더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똥처럼 우연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 이 행복한 가정은 가족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고 남편을 하늘처럼 잘 섬겨라. 이렇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향한 가르침보다는 어느 한 계층을 향한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유교입니다. 주로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 주로 아내들에 대한 교훈들이 많은 것이 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일방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가족 전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정말 좋은가, 가족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아내의 행할 일이 이 18절에 나타나 있고 19절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도리가 나와 있고 21절에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아내들에게 주는 이 교훈이요, 남편에게 주는 교훈, 자녀들에게 주는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첫째로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족 각자의 그 역할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아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이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르쳐서 부부 윤리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부부가 할 일을 갖다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시편 128편은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이 여자들에게 먼저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아내들이여, 여자들이여. 에? 베드로전서 이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부부 윤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먼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한 남편의 아내요, 자녀들의 어머니인 여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자라 이 말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운영의 책임자도 부인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사람도 부인이고 규모 있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부인이고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책임자가 가정주부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보다 오히려 여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말씀에 가족 윤리를 가리키면서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여자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가정 신앙을 지탱시켜 갈 사람은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이 됩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요, 주부요, 여자입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훌륭한 자녀를 키운 그 아버지 이름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이름은 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라든지 디모데를 키운 어머니 유니게라든지 사무엘을 키운 한나라든지 세례 요한을 키운 엘리사벳이라든지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그 여자의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또한 우리 세상에 이런 책들도 보면은 이 웨슬레나 링컨을 키운 그런 어머니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줄곧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도 가족의 역할을 가리키면서 제일 먼저 아내들이여 이렇게 여자의 이름부터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들이여. 참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의 말씀인데 말이요. 남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노. 여자들이여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면은 얼마나 참 이 여자의 그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구절 나오는 거 보면은 남자가 먼저 나오지 않냐고.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가정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속상하죠? 그러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18절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의 헬라 말의 그 원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히포타소 메소이라는 메노이라는 말입니다. 히포타소 메노이라는 이 말이 이 헬라 말의 말인데 이 원본을 직역을 하면은 어떤 내용의 말이냐면은 우리 여자들에게 좀 거부감이 됩니다만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고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에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듯이 각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가지고 가정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 평화를 이루어갈 책임자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내 자신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같이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이 질서가 사회 질서가 되고 이 질서가 하늘 나라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질서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평화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질서는 깨지고 맙니다. 그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회원들, 우리 사랑하는 여성노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자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이 복종하라 하면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봅시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뒤끝에 아멘 크게 하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예,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그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만 얘기합시다. 남자들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한번 읽을 때 마음이 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지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윤리가 유교나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가르쳐주는 독특한 점이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국어학자, 이 국어사전을 보면 국어사전을 펴낸 이희성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전을 보면요, 이 처라고 하는 말, 이 처라고 하는 말은 이 아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내. 그러면 이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의는 안해에서 왔습니다. 안해. 따라하면 안해. 이 안해에서 아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그 아내는 아내해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다시 말하면 태양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집에 있는 태양. 집에 있는 태양. 네. 이 아내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집에 있는 태양이에요. 가정의 부인은 그 가정의 태양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가지고 보고 자라납니다. 마찬가지. 온 가족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태양처럼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이 다 태양을 바라보듯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있는 그 태양인 그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태양은 어두워집니다. 그 가정에 어둠이 깃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태양처럼 바라보는 가정이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남아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들요, 이 한 구절만 딱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툭 트일 겁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참 피곤한데 집에 가고 싶은데 오늘 남아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기관 목사 오늘 설교한다니까 오늘 가야 되겠다. 막 가도 되지만은 오늘 끝까지 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3장 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0페이지입니다. 이 성경 꼭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이걸 또 얼마나 크게 신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한번도 그걸 시기로 나가지 말고 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귀가 쫑긋해야 됩니다. 여기 눈이 탁 덮여야 돼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마음에 뭐냐면 근심을 잃게 하고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남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마다 깨끗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참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남편,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생활 잘해야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근심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좀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서 완전히 뭐냐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 안 듣는다는데요. 여러분 아내하고 싶으면 다 들어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되는가? 아내의 마음을 만약 그 은장케 해놓고 말입니다. 자기 여기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얽히고 설킨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고 특히 우리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모든 잘못에서 그 솔직히 그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참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글뱅이 크기 딱 해라요. 딱 해놓고 여러분 또 바꿔서 생각해봐요. 바꿔서 아내들아 하는 걸 갖다 남편들아 하니 아내들아 고쳐가지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기획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고 교회 나와서 이런 기도해보면 그 부인의 기도가 들어질까요? 이걸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동심, 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짝지어진 일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랑하는 우리 여회원들도 교회 나올 때 남편에게 좀 언짢은 일일 때도 참고 조용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에 괴로움을 끼치면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또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는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남편들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에 가면은 그 신화가 있는데 참 그 인도 신화가 그 멋진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신화, 우리나라 그 당군 신화들이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에 보면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신이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 때 좀 아기자기하게 참 예쁘게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이죠. 여자의 눈은 사슴의 그 눈동자처럼 그렇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속눈썹, 이런 이슬 같은 그 눈에다가 이슬 같은 그 눈물을 갖다 좀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끼 같은 겁을 갖다가 또 조금 그 눈에다 이어줬어. 그래서 여자들도 조금 겁이 좀 많죠. 그리고 공작새의 허영, 공작새 얼마나 겁이 있습니까? 허영도 좀 이어주고 그 다음 제비의 부드러운 목구멍도 다 제비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구멍도 다 이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깃들게 하는 다이아몬드 이게 아름다움을 깃들게 하는 그런 것도 딱 하나 이어주고 그 다음 그 꿀, 여러 벌꿀 알죠? 꿀의 그 이 감미로움도 싹 넣었습니다. 호랑이의 잔인함도 호다가 또 딱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 알죠? 불, 뜨뜻한 불. 불의 다스함도 또 그 여자를 만들 때 넣고 그 다음 그 하늘에서 내린 눈, 그 눈의 그 차가움도 여자에게 조금 넣어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야, 더 좀 넣어야 되겠다, 뭘 더 넣어야 되겠나. 옳지. 그래서 여치새 그 째잘거리는 거, 째잘거리는 거보다 딱 좀 넣어주고. 그 여자들이 그 3시만 있으면 집이 떠나갑니다. 짜자자자, 그거 딱 좀 넣어주고. 그 다음 비둘기의 그 울음소리도 그것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뭘 넣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그 인도 신화에 보면은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참 보세요. 어떤 데는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차가지고 막 호랑이처럼 무섭기도 하고, 이게 이런 짓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 분갈 못해. 이런 그 신화에 그렇게 여자들의 그 참 이 번덕스러움을 갖다가 막 이걸 잘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신화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그 인도의 신화에는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렇다면은 이렇다고 하면은 이 남자들이 어떻게 쉽게 그 여자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냐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한다고 해도 여자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 보면은 뭐냐면은 어디 뭐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어째 또 팩 돌아가고 어째 보면 이거 무엇이 남자가 한다고 하는데도 뭐냐면은 좀 얻지 않고 또 막 이런 물고 뜯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자는 그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참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좀 인내를 가지고 막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거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성격이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해를 해주라는 것이 남편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내가 그 악취라는 걸 잘 알죠.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참 친구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보 해도 친구하고 이야기하시라고 그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막 짜증을 나가지고 야박하면 야박하면 그래도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막 물동에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막 그 친구인데다가 막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물 갖다가 막 턱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도 톡 튀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은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여자를 두고 있노? 막 친구랑 듣고 있었대. 그럴 수가 있나? 친구가 오히려 소크라테스 부인한테 그는 뭐냐면은 꾸짖습니다. 그때 이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몰라서 그래. 천둥이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낙비가 오는 법일세. 소낙비가 와서 그치면은 햇빛이 나. 그렇게 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 철인다운 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소낙비가 왔죠. 그 다음 소낙비가 오고 나면은 그 지나고 나면 햇빛이 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도량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 꼬집꼬집 이렇게 하나하나 대꾸하고 싸운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제대로 되질 못합니다. 이만큼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결혼하지 않는 우리 신랑이 있네요. 신랑 한참만 이야기하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우리 어머니를 둔 우리 장로님도 참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한권사님도 90살이 넘는 또 어머니가 계시고 저도 저 장인 어른이 94살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자기 뭐냐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저도 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리라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나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모든 가정생활이 분할되다 보니까 또 자식을 낳아도 하나 둘만 낳다 보니 자녀들이 결혼해 살면서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지만은 자기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방 노인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 윤리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그 첫째 계명 중에 가장 그 소중한 계명이야. 인간적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그다음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그 계명이 첫째 계명이 5계명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그 2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부모를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 과정들도 중요한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 내용이 부모 공경할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번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할 때 이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까만 그 밤 거기에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유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악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저주하는 사람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긴다. 눈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부모 조롱하는 그런 아들에게는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네. 까마귀가 그가 팍 눈으로도 쏙 빼먹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독수리 새끼에게 그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독수리 새끼가 뭐냐면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아요. 부모 공경 잘하면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많은 물질의 복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는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아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해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걱정과 염려, 마음 상함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중앙청 그 뒷동네에 가보면 그 이름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왜 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그 3살, 4살 먹는 그 손자를 자기의 품 안에 늘 품고 잡니다. 자기 아들은 그 아내와 같이 자도록 하고 막 손자 뺏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품 안에 자는데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술을 많이 자시고 그러면 이 잠을 자다가 뭡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갖다 막 붓고만 손자를 갖다 붓고 그 위에다가 막 엎어져 잠을 일어가지고 그하고 막 질식해서 세상을 떠나니. 그런데 그 옆에 잠을 자던 그 며느리가 무슨 소리가 좀 이상해. 그래서 쫓아 그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말이야. 그 아버지가 뭐냐, 팍 덮고 잠을 일어가지고, 엄마, 질식해 죽어이래요. 큰일 났다, 엄마. 그 아버지가 깰까 싶어서 조용히 그 아기를 갖다 그만고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이 아들이 죽었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평생의 마음에 아파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하긴데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래. 그 다음 그 아기를 갖다 그만고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뺨대기를 갖다 탁 대면서 이 불에 가서가 이 불어 같은 놈 이럴 수가 있나? 어찌 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막 뺨대기를 가지고 막 그 죽을 아들 뺨대기를 탁 때렸는데 그 뺨대기를 때는 그 아이가 버뜩 깨서 일어나는 거야. 그 7시간 아이가 막 팍 깨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아버지 마음, 얼마나 평생에 그 아버지 마음에 고통을 알 거다 생각해서 그 아들 뭐냐면은 뺨때기를 때리면서 이 불호 같은 놈 하면서 때리는데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임금님 그 귀에다가 걸리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임금님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상을 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러한 참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는 최선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식된 도리는 이러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는 그런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 관계가 참 이것이 참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멉니다. 저도 현재 그 며느리 둘이를 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 딸하고는 자주 연락도 하고 뭐또 보내기도 자주 하는데 그 며느리 집에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러면 좀 멋이 뒤끝이 좀 안 좋은가? 그 여러 가지로 좀 그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기 딸한테는 이 카나다한테 볼 때 뭐 짐을 가서 짐보따리 3개나 현재 이래 보내는데 자기 며느리한테는 안 보내요. 자, 이거 볼 때 내가 눈으로 가만히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 다른 사람 물어도 그렇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참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그 거리감을 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격언이 있냐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왜 아름다운지 알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참 살기 좋고 좋은 곳입니까? 그 서양의 속담이 이래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그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그렇게 참 좋지 못한데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며느리 되신 분들은 참 그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그저 이야기하는 보면 아니 내가 부러울 지경이라. 우리 사람도 참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 또 좋은 며느리가 되는 이 몇 가지를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책자를 보고 뽑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좋다하는 그 말을 뽑아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되는 비결이 7가지 있습니다. 7가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했다가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좋은 며느리 되는 것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해라. 아는 것도 말이야. 모른 척 하면서 어머니 이거 김치 어떻게 담굽니까? 어머니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라. 그럼 며느리 그 좋아합니다. 두 번째, 물건 살림을 아껴 써라. 딸의 물건 살림을 아껴 써라. 뭐 오자마자 그러신다고 그릇 몇 개 깨고 이러지 말고 그 여러 가지로 좀 더 주의를 하고 이렇게 참 아끼는 정이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편을 어머니 방에 자주 보내라. 자주. 그 남편 꼭 붙들지 말고 그 어머니 오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방에 좀 보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친정일에 관심을 가지라. 참 어머니의 친정일에 관심. 참 외삼촌이 왔다. 그 외삼촌을 보면 어머니의 그 친동생 아닙니까? 그때 며느리 되는 분이 참 아이고 삼촌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냐면 그 대접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꾸 막한 그저 뭐냐 처삼촌 별초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뭐냐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좀 여러분 관심을 가져라.
좀 사다가 참 기쁘게 하고 말이야. 그 다음 여기에 네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면은 몸이 아픈데 어머니 어디 아픕니까? 아버지 어디 아픕니까? 관심 가지고 참 병원에 갔다 올까요? 또 머리에 수건 좀 얹어 드릴까요?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그 부모의 마음이 녹습니다. 녹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하면은 절대로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꾸짖는데 그 떼떼떼떼 타서 들으면서 요사비서 그거 안 좋아합니다. 말 들을 때 막 좀 마음이 아프도 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대꾸 딱딱이가 그만 뭐냐 이래가지고 막 그 시어머니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종종 간식을 갖다 드리라. 뭘 갖다 드리라? 예, 여러분 혼자 먹지 말고 그 남편 오면 아들들하고 끼가놓지 말고 처음부터 뭐냐 그걸 어머니한테 한 몇 조각 갖다 주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일곱 가지. 요 일곱 가지만 잘하면 좋은 며느리 그 소리 들어요. 그런데 요 일곱 가지 이걸 지들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거 참 시어머니가 너무 시어머니가 이게 그런 모양이에요. 이 시어머니는 정말 이 며느리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는데 이걸 좀 잘 지켜서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은 금년에 참 복된 이런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라. 예. 따라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라. 예. 며느리가 바깥에 뭘 좀 사먹고 오거든. 저기 참 얼마나 좀 배고파 뭐 사먹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모른 척 하기 싫어. 여러 데가 또 하나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사지 말고 여러 가지로 알면서 모른 척.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 신용은 며느리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아들 신용은 며느리에게 맡기라. 세 번째는 외손자를 칭찬하지 마라. 네 번째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라.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면 괜찮은데 새벽기도 가면 너무 괜찮은데 괜히 일찍 일어나서 부실부실 사고 말이야. 그러지 하지 말아요. 그 다음 여기에 다섯 번째는 밤에 일찍 자라. 뭐라고요? 밤에 일찍. 그 밤새도록 그 뭡니까? 어머 옆에 앉아 자기 아들 옆에 앉아 이야기도 못하고 태끝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물떠이라 뭐또 이래서 하지 말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늘 젊은 기분을 가져라는 겁니다. 좀 옷도 깔끔하게 입고 어벙하게 돈 떨어진 거 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버이들 전부 다 국가에서 뭐 받는 거 아니십니까? 몇 푼 받는 거 좀 한 5, 6천만 하면 그 머리도 뭘 다 그런데 어벙하게 가지고 좀 젊은 기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먼저 상의하라는 겁니다. 아들한테 항상 불 이야기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 아들하고 쏙쏙쏙 하니까 며느리는 뭐냐면 막 털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들은가 싶어서 며느리 막 하거든요. 가지고 불어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 여덟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외출을 자주 해라. 외출을 자주 해라. 다시 말하면 제가 집에서 다시 며느리 집에서 누가 온다 하면은 좀 더 아침 일찍 오면 돈 한 1, 2만 원 가지고 나가요. 나가지고. 그 다음 등산화 신고 일가면서 한번 돌고 오고 점심만 사먹고 오고. 왔다가 뭐냐 가서 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붙어 있지 말고. 멀시나 뭐 돈이나 많이 쓰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아홉 번째는 시집간 딸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따릅니다. 시집간 딸에게 너무 관심 가지 마라. 예. 참 여기 너무 관심 많이 갖거든. 여기 딸을 안 키워본 사람 몰라요. 한번 딸을 낳아봐야 알아요. 예. 우리 장로님도 딸이 없으니까 아마 조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해가요. 열 번째는 밖에 가서 며느리 자랑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릅니다. 밖에 가서 며느리 자랑만 해라. 자랑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많이 줍니다. 사랑합니다. 그 소리 다 들어가요. 조금만 비평하는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며느리께 다 들어갑니다. 며느리께 다 들어가면 그 시험에 그나 밥상 형편 없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요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제가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조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참 아주 기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흐뭇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효도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또한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배워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나눔의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생기고 참 부부간에 행복하고 또한 자녀 잘 이렇게 양육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 나눔의 교회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부모 공경에 앞설 수 있도록 저희 나눔의 교회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